오늘은 출애굽기 55번째, 55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임재를 준비하는 성결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언약을, 그러니까 이게 계약 관계죠. 계약 체결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인격적인 거죠. 하나님이 다 구원해놓고 너를 내 백성이다라고 선포해놓고도 그 백성들의 의사를 존중해주세요. 이 언약을 체결할래 말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계약을 우리가 받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종주권 언약과 그 종주권 계약 혹은 언약과 연관이 깊은 형태의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번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번 본문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19장 5절에 보시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부 언약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하나님의 이제 첫 번째 명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성결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체결의 장면에서 등장하는 주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결, 그리고 옷을 빨다, 경계, 침범하지 마라, 죽임을 당하다, 셋째 날, 이런 단어들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결, 옷을 빨다, 경계, 침범하지 마라, 죽임을 당하다, 셋째 날 같은 것들이 시내산 언약 장면의 주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체결의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만 들어도 조금 감각이 오시죠? 뭔가 신비롭고 거룩하면서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실 것입니다. 이게 언약 체결에서 느껴지는 뉘앙스이자 무드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단어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그리고 그 백성들의 성결과 관련 있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그 백성들은 성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결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성결이라는 것은 일종의 분리거든요. 분리. 그러니까 우리가 성별로도 사실은 단어를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분리예요. 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의 구분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곧 사흘 후에 시내산에 그 강림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앞에 백성들이 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백성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분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생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본문이 오늘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구분은 무엇인가? 그것이 성결이라는 말로 본문에 계속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를 흡수하는 길이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산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제가 먼저 힌트를 드리고 가자면은 모세의 소명기사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 시내산 언약 체결의 장면은 매우 흡사해요. 제가 여러분들 예전 설교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을 때, 즉 그 시내산의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 실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애굽으로 가라라는 그 소명을 받을 때 제가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시내산의 어떤 축약된 형태와도 같다. 마치 그 시내산 언약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아주 민족 단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나는 그런 임재에 아주 축약된, 그러니까 미리 예고편과도 같은 그런 형태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두 사건은요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형태적으로도 닮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먼저 불 속에서 계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 전체를 태우시고요. 시내산 언약에서는 거기에서는 앞서 모세 소명기사에서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태우시죠. 떨기나무를 태우지만 그러나 전혀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그 호기심 때문에 왔다가 하나님한테 완전히 붙들린 게 모세죠. 그래서 먼저 불 속에서 계시가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사 모두를 보면은 계시가 떨어질 때 계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와 반면에서 아주 아이러니하게 아주 매혹적인 그런 감정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두렵지만 가까이 하고 싶은 이 감정. 그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접근에 대해서 조심시키는 것이 공통적이에요. 먼저 시내산 언약에선 경계를 정해놓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모세에게는 그 신을 벗고 그 자리에서 멈추라라는 의미겠죠. 그 신을 벗고 오라는 그런 조심해서 오라는 그 접근에 대한 조심성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고 형태적으로 제일 닮아 있는 건 이건데요. 광야로 들어가고 산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계시라는 기사 그런 계시라는 측에서 이 두 기사는 동일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갔어요. 산에 도달했는데 그 산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떨구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때였나요? 자기가 이제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목재로서 완전히 익숙해진 삶을 살아내고 있을 때 광야로 들어가고 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르게 쓰셨어요. 민족적 리더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이제 완전히 노예로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이제 오히려 자신을 구원해 주려는 모세를 왜 바로의 심기를 건드렸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애굽에 종속되어 있는 형태의 그런 노예 백성에서 이제 자유 백성이 되어서 광야로 나왔는데 산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시면요. 단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우린 그게 가능하죠. 왜냐면은 출애굽기를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전체 맥락에서 오늘 사건을 보시면 또한 제가 나중에 이 오늘 본문 사건을 성경 전체 66권의 성경 전체에서 한번 다뤄드릴 텐데요. 신약적 관점에서도 이걸 다뤄드릴 텐데 여러분들 이 모세 소명기사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계시 사건으로 확장되는 것을 출애굽기 맥락에서는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족 단위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이 땅에 떨구어졌을 때는 매우 보잘것없고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계시는 확장성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확장성을 가지고 점점 불어나고 마치 빵 속에 넣은 누룩처럼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은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의도에서 가장 잘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백성들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선별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불림받은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에 불러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또 이 시내산 언약의 사건을 반복적으로 모든 열방에게 이뤄내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어디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셨을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었냐고요. 지금 이 시내산 언약이 아브라함 계획과 정확하게 괴를 맞닿아서 함께하고 있는 언약적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불러 세우실 때 이미 무엇을 가지고 계시냐면요.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불러 세우신 거예요. 이 땅에 떨어지신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계셔요. 이 땅에 내려오신,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보잘것없는 그 누구도 왕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진짜 왕이 있었다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게 이스라엘 사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단순히 자기들만 성별되기 위해서 불려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세우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언약 장면은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의 큰 그림 가운데 한 통과점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통과점이지만 한 통과점으로서, 아주 중요한 통과점으로서 시내산 언약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광야로 이끌림 받아서 마치 모세처럼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라면요,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은 거대한 사업이잖아요. 그 거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들이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지 하나님이 알려질 거 아닙니까? 그 민족이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알려진다고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제 차례차례 논리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결이고 성별로도 얘기할 수 있는 그 분리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 백성다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는 거룩을 요구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에는 백성한테 거룩을 요구해요. 주요한 단어들이, 거룩과 관련해서 나오는 모든 주요한 단어들이 뭐냐면요, 거룩해져라, 그리고 거룩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목표점으로서의 거룩을 계속해서 출애굽기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오경 가운데 마지막 책인 신명기로 가면요, 거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룩을 성취한 것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또 정말로 그들이 거룩을 성취해냈는가? 잘 아시잖아요. 사사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아시고, 여수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들이 정말로 거룩을 성취해냈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은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일컬음을 받는 것인가? 여러분들, 이 오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요, 거룩이라는 건 이래요. 거룩은 이미 소유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신약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이 오늘날도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그 성도들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듯이 옛 백성들도 율법을 받아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그들 역시 거룩함을 계속해서 추구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우리의 종말론적 신학을 담보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지만은 우리가 성화의 그 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그곳이 저희들이 성화의 끝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업, 즉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그 땅은 우리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을 명령합니까? 그리스도를 추구해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개혁주의의 성화적 관점이란 말입니다. 우린 이미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적 성화의 관점인데, 이것이 구약 백성에게도 똑같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대하시는 방식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점이 얼마나 항상 다르지 않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날에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성별되어야 되고 성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출애굽 이후의 상황들, 위험들이 보시면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이제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다라고 정말로 얘기할 수 있나요? 오히려 그들은 여전히 애굽 사람의 정체성을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의 임재는요, 아주 두려운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리고 있기로는 아주 두려움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보통 두려움은, 근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는 매우 두렵고 조심스러운 것인데, 보통 두려운 것이 있으면 사람은 도망치기 마련이잖아요. 두려운 것이 있으면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두려움과는 조금 그 맥이 달라요. 왜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보통은 두려움이 사람을 도망치게 하지만은 이 두려움과 이 경외감은 사람을 매혹시키고 그것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것이죠.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람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지만은 도망치기보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이런 조심성,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이 욕망, 이것은요 경계를 설정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를.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에요. 가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요. 그 경외를 한번 맛보기를 원해요. 그 거룩에 한번 몸을 담궈보기를 원해요. 마치 불에 뛰어드는 불마방 같은 그런 형태지만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해주십니다. 너희들이 올 수 있는 최대치. 그러나 이것은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오면 안 돼. 그러나 너희가 가까이 하길 원하지. 그럼 여기까지 와. 그게 이 신의 산의 경계가 정해지는 그 기준입니다. 가까이 가면 죽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신비롭습니다. 두려워요. 그러나 동시에 매우 매혹적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휘감은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섰을 때 그것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두려움을 요구해요. 경외감을 요구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음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성도들은 그 내가 죽는 십자가로 기뻐 달려가기를 원하잖아요. 남이 등 떠밀어서 가는 십자가,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그 고백을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기뻐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기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아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의 이런 태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도의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이 이런 태도가 구약 백성에게도 여전히 함께 있었고, 저는 이것을 신약 구약으로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태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경계가 정해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가까이 오면 죽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은 이것은 인간이 죄라는 한계 속에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태생적인 한계와도 연관이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인류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야 하는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죽게 돼요. 왜냐면 그분은 거룩이시고 공의이시며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계에 침범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더럽기 때문이죠. 불결한 것은 만지면 안 되잖아요. 율법에서. 정결한 것을 만져야 되죠. 불법한 것, 불결한 것, 정결치 못한 것 만지면은 나도 그렇게 되잖아요. 이 죄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죄라는 게 근데 죄인인 사람이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집에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 죄는 그 개인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함께 파괴시켜요. 죄는 전면성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된다면요. 그것은 여러분들 인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연관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 인생만 걸린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율법은 항상 그래서 공동체 전체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손대면 안 돼요. 손대지 않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쏴 죽여야 돼요. 누구가? 그걸 발견한 누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인간이 하나님의 경계를 침범하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거 모세만이 나중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침범하게 되었을 때 죽게 되는 제1차적인 원인은 경계를 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불순종이 그들에게 돌이나 화살을 맞아 죽게 만드는 결과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세요. 왜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을까? 경계를 넘어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때문에 죽게 되죠. 근데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물음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왜 경계를 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는가? 답이 죄라는 것이죠. 답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민족이라는 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죄와 사망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명령하시죠. 경계를 정해주시고 금하세요. 그것은 그 오염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 첫 번째예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죠.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누가 감시하고 누가 죽이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그 경계를 넘는 자를 죽이거나 돌로 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봤는데 모른 척 한다? 그러면 그것도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너무 잔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서 하나님의 배려 첫 번째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 죽이라 라는 그 명령이 정말로 하나님의 배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넘어가셔야지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인가에 걸림이 없을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명령을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은 지금 당장 걸리는 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라는 그 살인의 명령이죠. 근데 하나님께 시선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는 가장 강력한 보호의 시선이 바로 오늘의 명령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일 강력한 제재를 해놓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절대 넘어오지 않게 하려고요. 여러분들 모든 제재 가운데서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제재,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제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높은 제재잖아요. 그것도 어떤 형태냐면요. 감시관이 있어서
그들을 속이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 외에 모두가 감시관이에요. 북한에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얘기하죠. 지금 조직적으로나 아니면 처벌의 형태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간사에서 존재할 수 있는 제일 강력한 제재의 형태를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절대 죽지 않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실제로 본문을 보시면요. 앞으로 출애굽기가 진행될 텐데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 계시를 받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밑에서 뭐 했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지언정 그 경계를 침범하진 않았어요.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노래하고 우상 파티를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경계를 넘진 않았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이게 사랑의 발로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경계를 넘는 것으로는 단 한 명도 죽지 않아요.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시선인 것이에요. 그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율법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율법 파트가 계속 나올 텐데 모든 파트들을 단순히 인간적인 발로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법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인격과 그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로서 율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행여라도 실수해서라도 넘어올까봐 그 조금의 실수도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그들에게 걸어 놓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거룩은요, 모든 것을 삼키는 불길과도 같고 온 지면을 덮는 바다와도 같은 것이 여호와의 거룩이에요. 거기에 행여 한 사람이라도 호기심에 그 경계를 넘으면 어떤 거냐면 고작 촛불 같은 인생이, 고작해봐야 촛불 같은 인생이, 밝아봐야 얼마나 밝다고 그 촛불 같은 인생이 거대한 불길과도 같은 여호와의 거룩 앞에 서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불길이 그 촛불을 그냥 삼켜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시다고요. 잘 생각해 보면 경계를 정해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부정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좌정하시면서 될 수 있는 한 제일 가까이서 그들과 교제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될 수 있으면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기를 원해요. 가장 가까이에서. 그래서 경계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딱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있어요. 물론 다가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있어요. 경계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해. 그러나 이 영혼 가운데 그 어떤 영혼도 지금 나의 공의 때문에 죽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아. 나는 오래 참을 것이고 이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더라도 나는 인내와 사랑과 긍휼로 이들을 품기를 원해.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그 누구도 행여라도 실수하지 않을 만한 가장 강력한 법제 장치를 걸어 놓으신 거예요. 안전장치죠. 이걸로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이 법을 백성을 향하여서 돌로 치라는 이 법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결과가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선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지배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시라고요. 선의 기준이 누구야?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랑이라는 개념을 실천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의 기준이 그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명령들을 대하실 때에 여러분들 혼란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공의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켜가십시오.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이 부분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를 정하시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마치 저에게는 이렇게 보여요. 신부를 향한 되찾아야 하는 신부를 향한 신랑의 열망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찾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찾을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신부를 향한,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그 신랑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 그것처럼 이거는 옵션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강렬히 원하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 나도 여전히 오늘 나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금지조항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 즉 성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교를 금지하는 것은요, 다분히 제의적인 그런 뉘앙스를 띠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 성과 관련된 이런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방 신전에서 횡행하게 벌어지던 것이 무엇입니까? 특히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서, 바알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성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던 우상인 바알, 그 신앙은 고대 근동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신앙이고요. 그리고 왜 바알 신전 앞에서 그 성창, 그 사제인데 창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파는 겁니다. 돈을 받고 팔아요. 그런데 그게 종교적 제의의식이란 말입니다. 그 성교가. 왜 그러면은 그런 성관계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는가? 요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금하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성교, 즉 남자의 정자를 배출한다는 것은요, 생명의 내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발출되는 것이고 생명이 꽃을 피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의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요, 풍요와 관련이 있고, 아세라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요, 다산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풍요와 오늘의 한 해의 농사의 풍요와 우리 가정의 다산을 위해서라면요, 성창과 성관계를 해서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그 자기의 생명을 발출시킴으로써 바알과 아세라의 생명력을 받아와야 하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 이게 보통 제사의 기본이죠. 기브 앤 테이크의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왜? 생명은 너희가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생명을 줬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생명의 주관자냐라는 거예요. 왜 특별히 많은 것들 가운데 성관계를 금지했는지 아세요? 그게 뭔가 하나님이 오신다, 뭔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으로 사울에 오신다 이러면은요,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분은 자연스럽게 그러면 준비해야지 하고 성관계를 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유래됐는지 아십니까? 바알 신앙에서 유래됐다고요. 그리고 바알 신앙뿐만이 아니라요, 애굽에서도 보통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파라오는요, 우리가 바로왕이라고 부르죠. 파라오는요, 나일강 앞에서 자위를 해 자기 정자를 나일강에 뿌려서 해요. 그게 뭐냐면요, 풍요를 위한 제의의식이었습니다.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걸 해야 했다고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근데 파라오는 그걸 했었어야 해요. 왜? 정자와 생명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그 인식 속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러 오신다, 너희들 가운데 구원을 하러 오신다 이러면은 성관계를 함으로 하나님께 마치 이방 신의 섬기는 방식으로 완전 논리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이 오심을 준비하려는 자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뭐 하는 거예요? 금지하는 거예요. 하지마. 그래서 하나님의 경계를 넘는 자는 반드시 죽고요. 이 성관계를 하는 사람은요, 그 4일 동안에 여자를 가까이 하는 자는 거의 죽음에 이를 만큼 위협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은 전부 다 뭐예요? 이 금지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생명의 주관자시고 절대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왕이 오시는 겁니다. 그 왕의 오심을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나팔을 부는 것이죠. 이 양각나팔이거든요. 여기서 등장하는 나팔이. 양각나팔은 구약에서 신년이나 왕의 등장을 알리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희년과 같은 때 백성을 불러 모으는 도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 외에도 전쟁에서도 나팔이 사용돼서 뭐 공격, 태각 이런 신호들을 알리는 전쟁 도구로도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은 전자의 기능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왕으로서 임재하실 거예요. 왕으로서 임재하실 것이고 백성들은 당연히 그 왕의 존전 앞으로 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최대한 가까이가 어딥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까지 백성들은 모여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그 백성들도 하나님이 계시 앞에 설 때는요 함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정결함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임재를 알리시고 사흘 동안 준비 기간을 주시면서 성결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 방법이 되게 독특합니다. 옷을 빨도록 하는 것이죠. 옷을 빨아서 깨끗하고 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성결을 준비하는 백성들의 자세였어요. 생각해보면요 이거 되게 어이없는 일이에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본문에서 눈치채셨습니까? 몸을 씻으란 얘기가 안 나와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옷을 빨게 하지 그 몸을 정결하게 씻으라고 얘기 안 하세요. 우리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성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항상 말씀 전에 저희들이 성령의 조명 기도를 저희들이 할 때는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그게 아니라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가 성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성부와 성자께서 함께 성령을 보내신 순간부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신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세요. 그러니까 임재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결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조명기도 때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격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백성들도 이 본문에서 제가 마치 조명기도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와 같은 형식의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해야 돼요. 그들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필수입니다. 필수. 그들은 성결되어 있어야 되고 성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돼요. 거대한 거잖아요. 거대한 담론이잖아요. 그들은 세상 백성과 같지 않고 이게 구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고작 옷을 빠는 것이에요. 되게 재미있는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옷을 빨아라.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요구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되게 우스운 요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3일이나 기간을 주세요. 여러분들 옷 빠는데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별로 안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옷 빨고 널고 그럼 하루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흘이나 주세요. 왜요? 옷이 혹시라도 덜 마를까 봐요? 그런 게 아니겠죠. 근데 잘 보세요. 사흘은 성경에서 여러모로 중요한 기간이잖아요. 사흘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간이라고요. 사흘은 앞선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원 없이 갈 수 있는 최대의 거리를 구약에서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충분히 결정하고 생각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사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약에 가면은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기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할 수 있는 시간으로 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이 백성은 뭘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왕으로 모실지 아닐지, 내가 그분의 성결한 백성이 될지 아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사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또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요, 이게 진짜 왕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세상왕과 같지 않은 거예요. 명령을 하시고 합당한 요구로 하시고 당연히 받으실 경배를 받으시면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네가 결정해봐 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단 말이에요. 방금까지 어땠습니까? 그들이 이미 하나님이 너와 언약 체결하기를 원한다 라는 모세의 말에 모든 백성이 뭐라고 했어요? 일제히 오케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 더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 다시 시간을 주는 겁니다. 옷이라는 건 개인에게 속해 있는 거잖아요. 네가 그 옷을 빨래 말래? 이건 뭐예요? 네가 나를 정말로 왕으로 생각하니? 내가 너의 신랑이 되는 것을 너는 정말로 기뻐하니? 너는 나의 자녀가 되려고 하니? 정말 그게 네 인생 가운데서 기쁨이 되겠니? 이제 네가 오케이 하는 순간 더 이상 너는 돌아갈 수 없어.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 거니까 너와 평생 사랑을 할 거야. 나 정말 근데 너도 나와 사랑을 하기를 원하니?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게 사흘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사흘 동안 뭡니까? 그러니까 옷 빠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였으면은 하나님이 오세요, 현현하세요, 신이 현현하시고 그걸 사흘 동안 준비해야 돼요. 어떤 난리 부르스가 펼쳐졌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난리 부르스가 펼쳐졌겠냐고요. 여러분들 요새 우리 교회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외부에서 엄청난 손님이 오신다 이러면은 팀이 꾸려져서 팀이 행사를 진행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오신다고요. 그 얼마나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였으면 얼마나 큰 행사를 준비했어야 되냐고요. 사람 한둘은 죽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옷을 빨라. 여러분들 본문에서 금지된 게 뭔지 아세요? 금지된 거는 하나님의 임재로 경계를 넘어서 가까이 가는 것이지 멀어지는 건 금지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신이었으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 결코 진영을 이탈하지 말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명령하시는지 아세요? 가까이 오지 마. 멀어지는 건 네 마음대로 해. 오늘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독생자를 이 교회를 위하여서 줬어. 핏값으로 샀어. 이 교회는 내 거야. 이건 누구도 반론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독생자를 희생했단다. 아깝지 않아? 그리스도 역시 이렇게 얘기하세요. 교회를 향해서 내가 죽어 산 나의 신부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묻는 게 있어요. 교회야, 나의 신부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면 좋겠다.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 제가 창조주라고 설명할게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치 애원하듯이 사랑에 목매인 신랑처럼 우리 교회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좋겠는데,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난 너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불같이 들끓고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정말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니? 너는 정말 내 신부가 되기를 원하니? 그 사랑 앞에 기쁨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예전 백성들은 경계가 있어서 넘어가지 못한 그 벽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셨잖아요. 그 경계가 허물어졌다고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로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는 자들이 됐다고요. 그때 됐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건 금지사항 아니에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지 않냐고요. 이들에겐 사흘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들이 준비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고작 옷을 빠는 것이었어요. 많은 시간이 들이거나 많은 정성이, 정성껏 빨았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다른 제의적 행사들에 비해서 정성이 많이 가해지는 일들이 아니었다고요. 매우 간단한 일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작았지만은 그들이 결단하는 것은 컸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본 적 없어요. 근데 그들은 결정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직까지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맛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고. 그들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사흘간. 그리고 옷을 빠는 기간은요, 뭔가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 고대 근동 지방의 그 다른 종교들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게 가당키나 하냐고요. 정성요? 아니에요. 이런 것은 정성이 아니에요. 이런 건 제의적 행사 축에도 못 낀다고요. 제의적 행사 축에도 못 낀다니까요. 적어도 겨울에 나와가지고 알몸에 찬물이라도 끼얹어야죠. 그 정도는 돼야지 정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시는데요. 근데 옷 빠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뭘 기대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정성껏 얼마나 깨끗하게 빨았나? 그거 기대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그들의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랑, 그 믿음이란 말입니다. 구약이 누가 행위의 책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구약이 아니라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여러분들 언뜻 생각해봐도, 여러분들 종교적 제의식에서 성결을 준비해내면은요, 옷 빠는 것보다 몸을 씻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물이 없어서 몸을 씻지 못했다, 이런 식의 주장은 말도 안 되죠. 왜냐면은 민족 단위가 4일 동안 옷을 빨 수 있는 물이 공급 가능하면은 몸도 당연히 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옷을 빨 물만 딱 있었고 몸을 씻을 물은 없었다, 딱 물 공급량이 그거였다, 그렇다 치더라도 보통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옷이 아니라 자기 몸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하나님의 의도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히브리 종교, 제가 한 번씩 여호와 신앙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구약의 백성들만은요, 그 모든 지방, 다른 지방의 그 똑같은 동시대를 살던 사람들과 다르게 몸에 대한 정결보다 의복에 대한 정결을 더 중요시해요. 그리고 이건 전 세계 종교적으로도 매우 예배적인 일이에요. 시대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아주 간단하지만 그러나 의도를 가지고 옷을 정결하게 하라, 빨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은 그들이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무언가를 덧입음으로써 정결해지는 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보통 종교에서 몸을 깨끗게 하는 것은 왜 자기 몸을 깨끗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내가 깨끗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면요, 그들한테는 기대 안 하세요. 그들이 깨끗해지는 거 그 기대 안 하세요. 만약 그게 기대가 있었다면요, 그게 가능했다면요, 제사의 수익 없었을 겁니다.
왜 속죄제가 왜 있어요? 그들이 가능한데. 화목제가 왜 있고 번제가 왜 있습니까? 그들이 가능한데. 하나님이 기대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들이 깨끗한 것으로 덧입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장면은요, 그 백성들에게 창세기의 어느 순간을 떠올리게 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 옷을 덧입어서, 뭔가를 덧입어서 정결해진다 라는 개념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범죄한 아담에게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으로 덧입혀서 생명을 부지하도록 했던 장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떠오르듯이 그 구약 백성에게도 그 요구는 그것을 떠올리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벌거벗은 노아의 수치, 술 취해가지고 그게 의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벌거벗은 노아의 수치를 옷으로 덮여서 그저 아무 말 없이 가려주는 장면도 떠올리게 했을 겁니다. 그들의 행위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스스로가 가장 잘 알 테니까. 그들이 자격 여부, 하나님의 자격 여부, 그들이 성결해질 수 있는가 아닌가의 여부는 그들 스스로가 제일 잘 알았을 테니까 아무 기대함 없이 그러나 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기대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성결한 옷이 있다는 것은 기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랍비들은요, 창세기 에덴 동산 사건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제일 큰 은혜의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왜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지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는 것으로 끝났잖아요. 랍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가? 그러면은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와요.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옳아요.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하자면요, 아담과 하와 대신에 짐승이 죽어서 그들의 옷이 되었죠. 그러니까 정결한 옷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뭔가 거룩하게 준비해서 성결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문화적으로 봐도 아니고요. 그들의 민족적 그 전승이잖아요, 창세기가. 그 민족적 전승, 내부적인 요인에서 봐도 아니에요. 뭔가 자기가 거룩하게 준비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기댄다는 뜻이 더 큰 거예요. 자신은 스스로 몸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마치 아담과 하와가 짐승의 옷을 입고 생명을 건졌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기대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결한 옷을 빨아 준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흘의 기간 동안 고민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흘은요, 뭔가를 거룩히 준비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시험의 기간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확정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오늘의 본문인 고대적이고 때로는 신화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뭐 이런 신화적인 사건에서, 이 고대의 사건에서 현대 복음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여러분들, 정결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신약에서도, 구약을 관통해서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드러나는 메타포인데요.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면은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신부 교회가 자기를 준비한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바로 결론 내리지 말고 조금 더 지나가 보세요.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희고 깨끗해서 신부가 준비해야 돼. 마치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또 동일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자기들이 준비했다라고 얘기 안 하죠. 분명히 입도록 허락되어졌어요. 허락되어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옳은 행실이래요. 조금 더 보도록 하죠. 19장 11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 이름을 아는 자가 없어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온 거,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요한 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군대의 수장으로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랬더니 19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고 깨끗한 흰 이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게 주어지는 옷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아까 이것만 보면은 꼭 우리가 바른 행실을 해서 옳은 행실을 해야지 흰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왜냐면 이 흰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이 19장에서 이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 세마포 옷이 어떻게 입혀졌는가를 계시록 7장에서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자, 계시록 7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난을 뚫고 나오는 성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은 힘들고 지쳐있고 세상의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너무나도 오용되고 있지만은 환난에 나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흰 옷을 성도들이 받게 된 배경입니다. 그 정결한 물이 뭐라는 것입니까? 이 구약 백성들이 정결하게 빨아야 했던 그 물은 실상은 영적으로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빨았어야 하는 옷이에요. 여러분들, 당연히 피에 빨면은요, 피가 붉은색 아닙니까? 그럼 붉은 옷이 나와야죠. 근데 요한이 바보입니까? 생명이에요? 왜 흰 옷이라고 얘기를 하느냐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때문에 흰 옷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그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게 왜 우리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옷으로 그 옷을 입겠습니까? 뭐가 우리의 옳은 행실이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본문에서 이들이 무엇을 당했냐고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당한 것은 믿음 아니냔 말입니다. 믿음이잖아요. 정성 들여서 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아닙니까? 신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계시록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준비해! 단장해! 희고 깨끗한 그 정결한 세마포 그 흰옷을 입어! 근데 그게 어떻게 탄생되는 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탄생한 옷이란다. 그걸 입도록 허락되어졌단다. 너희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옷을 준비할 능력이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만한 그 흰옷을 만들 자격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준비되어졌어요. 그 옷이 준비되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준비되어졌다고요. 우리에게 그 보혈로 말미암은 권세가 우리 가운데 왔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허락되어졌어. 입어라. 그게 아니라 허락되어졌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해놨어. 이거 입으면 돼. 너에게 기대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정결한 흰옷을 입으면 네가 정결하단다. 입어. 이게 아니라 입어주면 안 되니? 이게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아버지께 끊기기까지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을 당해서까지 준비한 이 흰옷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옷입니다. 이 흰옷이 있는데 네가 나와 사랑을 나누지 않겠니? 저는 이 사랑 앞에 녹아내리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 때문에 전도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이 사랑 때문에 이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이 여러분들 인생을 흔들고 있나요? 제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제 인생을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을 봐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보입니다.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이 본문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약적 본문이었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성경은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적, 구약적? 아니요. 성경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시고요. 신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시고, 구약에 나오는 공의는요, 신약에서도 여전히 공의로 존재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부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 죽이려고 경계를 정해놓으셨잖아요. 누가 그 경계를 뚫고 먼저 올라가세요? 예수님이요. 경계를 넘어서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짐을 누가 지었습니까? 예수님이요. 그렇게 준비된 흰 옷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출애굽기는 감히 제가 단언하건대 믿음의 책입니다.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도 동일해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담이 타락했을 때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담의 타락 과정은 길게 묘사되잖아요. 어떻게 뱀이 접근해왔고 무슨 질문을 했고 하고 어떻게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결정을 했는지 정성 들여서 창세기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은 그냥 먹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앞서서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아담과 하는 한 몸이라고요. 한 몸이라고요. 하와가 타락했을 때 아담에게는 다른 선택은 없어요. 아담이 그래 하와 너는 먹었지만은 나는 안 먹겠어. 그런 옵션 자체가 없다고요. 왜냐면 한 몸이니까요. 네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 권세 가운데 가니? 나도 너와 한 몸으로서 거기 가야지. 하와의 잘못 안에서 아담은 이미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게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아담은 그냥 따먹습니다. 하와가 주면 그냥 먹어요. 여러분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부부예요. 근데 그 부부를 성경은 뭐에 빗대서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부부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타락했을 때 예수님에게 그래 너희 버리고 그래 너희는 내 사랑을 배신했지. 그래 너네 버리고 나 다른 창조물을 짓겠어. 다시 시작하겠어. 그런 옵션이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우리가 타락했을 때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었어야 했을 때 예수님은 성육신이 확정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그때 확정된 거예요. 한 몸이니까요. 떨어지지 않아요. 죄와 사망으로 가면은 함께 오십니다. 그리고 생명과 영생으로 갈 때 우리가 떨어질까요? 한 몸으로 가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요, 이 믿음은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세요. 부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타락했을 때, 음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죄를 대신하여 지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낮아지셨고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아버지에게 버림받기까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계신 거예요. 그 옷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몸이 더러운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임재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몸이 더러운가 아닌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네가 무엇에 의지하고 있니? 너를 덮어주고 있는 게 뭐니? 너를 감싸고 있는 게 뭐니? 네가 입고 있는 게 뭐니? 여러분들 그 어떤 정결하고 깨끗한 옷을 선택한다 하시더라도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빤 그 세마포옷만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옷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믿음의 옷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선포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고 언제나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권을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으세요. 교회에 대한 통치권을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는 그 주장의 손길을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다고요. 다만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정말로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니?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주인이세요. 머리세요. 원튼 원하지 않든 교회가 거부하든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라고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주인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 신부야, 너 나랑 사랑할 수 있겠니?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저는 이런 인격적 대우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섬기는 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깊이를 저는 가늠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창조의 주제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대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수님의 임재 앞에, 성령의 임재 앞에서 성결을 준비하세요. 성결을 준비하세요. 근데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왕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사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옷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잖아요. 계시록이 자꾸 성도들이 그 옳은 행실이 흰 세마포 옷이다 이래가지고 뭐 자꾸 이런저런 정당성을 다른 데 부여하면서 좋은 일 많이 하면은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정말 성도들의 선한 행실은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보혈로 빨지 않은 옷은 결코 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조그만한 흠 있는 제사도 받지 않으십니다. 뭘 내놓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세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정결한 제사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 외에 우리에게 달리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철저하게 믿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져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우리 왕, 우리 신랑,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 목소리에 반응하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사랑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사랑하시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